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선교사님이 암 중에 가장 힘든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옆구리에 호스를 끼고 코에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목사님을 맞이하는데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보게 이 목사, 나는 이제 앞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네. 이 얘기를 하더니 한참 친구 손을 붙잡고 우시더래요. 병문안에 갔던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닥쳐진 비극이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때 내가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 이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우는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요 감사인 걸 믿으십니까? 잘 헤아려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벌써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떠오릅니까? 고생하고 아팠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지상정으로 고생한 기억이 더 크게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길의 문을 닫으신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의 새로운 문을 열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을 생각하기 이전에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 감사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해요.
1절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5살에 즉위해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아주 좋은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해악을 많이 끼쳤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아주 좋은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방 신전을 흉내내고 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온 국토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사당들을 다 없애고 성전을 정화하고 영적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일을 주도했던 보기 드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그는 후사가 없을 정도로 후손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은 일을 당했고 내 문제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병명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현대로 얘기하면 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동안에 사실은 정적들이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아수르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수르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기를 원했으니 아수르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 공작과 회방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수고로운 왕,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축복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의 형통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에 히스기야는 축복 대신에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원치도 않은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의 문제이긴 하지만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있을 난관 앞에 서 있는 작고 연약한 새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다루는 법.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군사들의 박사를 방문을 했는데 군사들이 노끈을 가지고 요상하게 묶어서 묻고 풀고를 하는 그 문제를 내고 내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교묘하게 묶었는지 힘센 자도 풀지 못하고 꽤 많은 자도 노끈을 풀지 못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서서 부관한테 칼 가져와. 시퍼런 칼을 높이 철드더니 밧줄을 딱뚝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 모두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주 단순히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와 난관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난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문제 푸는 방법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그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의원을 부르거나 약을 구하거나 법석을 떨지 않았어요.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문제 푸는 법은 첫 번째로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38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가리는 장막이 아니에요. 벽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벽의 방향이 중요한.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건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향한 벽에 자기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인생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능력의 삼각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것,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한 일주 전에 선교 일정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귀임하기 전날 새벽 아침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공항 근처 숙소에서 자기가 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교인들께서 숙소를 마련해 주실 때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병세가 점점 깊어져가는 저희 큰 누님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내기 위해서 누님 댁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분당이기 때문에 공항까지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이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서 콜택시를 부르면 새벽 한 4시쯤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콜택시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콜을 받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는 너무 외져서 거기는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갈 만한 택시가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답이 왔어요. 갈 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그 시간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님이 깰까 봐, 약을 먹고 주무신 누님이 깰까 봐 조심스럽게 가방 3개를 들고 지나가는 택시라도 잡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외져도 택시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에 나왔는데 무려 40분을 기다렸는데 택시가 한 대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간간히 새벽 기도 가는 그런 차들만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늦으면 이제 비행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일이 뭐겠어요? 기도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충전했던 임시로 쓰는 핸드폰에 잔액이 다 돼서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다시 누님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든 말든 대로변에서 가방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외졌지만 제가 지금 전화도 안 되고 이 외진 곳에서 택시도 안 잡히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뿅하니 택시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10분 정도 더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에 며칠 전 지나가면서 봤던 파출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끌고 한 500m 가방 끌고 걸어가서 파출소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항버스를 타야 되는데 전화기가 다 돼서 탈 수가 없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절한 순경 한 분이 콜택시도 불러주고 가방도 실어주고, 콜택시가 파출소에서 부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부른 줄 알고 금방 달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지나가는 택시 하나 보내주셔도 될 만한 걸 기도했더니 폼 잡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에요. 히스기야가 벽 앞에 섰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벽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벽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우리 인생에 막히는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라고 초청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의 바르게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높으신 분인데 뭐 자꾸 귀찮게 부탁합니까? 내가 하고 말지. 이래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봉사하기 바빠서.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 이렇게 바쁜데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또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 특별히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벽을 딱 앞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1년 내내 열심히 살아왔는데 11월 마지막 주일 그 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사형통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 앞에 꼬여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 난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찬양하려고 했더니 기침이 나오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신령한 기쁨. 문제 앞에 성전을 향한 벽, 그 벽에 시선을 두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벽 앞에서 통곡했어요. 우리 모두 통곡의 벽을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 성경에는 통곡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와요. 근데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럽게 울다가 아니에요. 마음 하나 놓치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걸 통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통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되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모든 사연을 하나님께로만 쏟아놓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통곡의 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억울한 사연, 감당할 수 없는 사연, 절망적인 사연을 하나님께만 쏟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성통곡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놀랄 만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온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히스기야를 향해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통곡을 왜 해야 합니까? 그 통곡의 벽에는 하나님의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통곡의 벽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통곡의 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통곡의 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통곡의 벽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다해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과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를 볼 때요, 그가 15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15년이 아니라 150년도 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와 그의 통곡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이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복된 것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가로막는 벽이 나의 문이 되었도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또 울며 간구했더니 온 마음을 쏟아놓았더니 그 벽이 은혜의 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통곡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통곡의 결과를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통곡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입은 은혜는 평안이었고 응답이었고 근심 없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통곡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히스기야에게 한나에게 임했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 이 한 해가 완성이 됩니다. 로버트 클리턴 박사가 성경과 교회사 가운데 등장하는 900명의 지도자 900명을 연구하다가요 발견한 것이 성경에서도요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900명 중에 49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결산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떠올랐어요. 모세가요 훌륭한 사람 같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과 자기 부모에게서 자라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도 죽였던 분노 조절 장애자였어요. 그를 가만히 두면 실패한 인생이 될 확률이 높았지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아주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후회와 회환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그가 그렇게 징그럽게 자기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온 지파를,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처음과 끝까지 전체의 내용 축복의 기도였어요. 저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길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에게 내린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 구약시대에는 쉽지 않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올 한 해 다 끝나는 시점에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한 해 나와 우리 가정과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어진 한 달 반의 시간에 우리 감사와 기도에 집중해서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로 문제를 이기고 당당히 승리하고 2020년을 개척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욜라의 말처럼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올해가 다 가는 그 시점에 은혜의 힘, 기도의 힘, 믿음의 힘, 감사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감격하게 고백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